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비도 오고 좀 있으면 이제 곧 겨울로 넘어가서 쌀쌀하고 추워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가을, 늦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식물들도 나무들도 동물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현희 이사님이 눈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오셨더라고. 누가 보면 곰인 줄 알겠습니다. 북극곰처럼 아주 흰색 코트를 멋지게 입으시고 오셨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겨울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도 겨울 준비를 해요. 우리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된 것을 아주 보기 좋다고 사진 찍으러 다니지만은 그게 나무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그게 왜 겨울 준비냐 하면요. 여름 동안에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파리에다가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엽록소, 좋은 양분들을 잎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잎에서 산소 동화 반응이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산소 동화 반응을 일으켜서 열매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난 뒤에 가을이 되면 그 에너지, 식물체에서 잎에 같은 그 자원들을 다 빼내어다가 어디다 저장하느냐? 뿌리에다 저장을 합니다.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뿌리에. 그래서 봄철이 되면 다시 뿌리에서 겨우내 축적해 놨던 그 양분들을 다시 잎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나물은 뿌리를 먹습니까? 잎을 먹습니까? 예, 모르세요? 예, 안종무님만 아십니까? 봄나물은 잎을 먹고 가을이나 겨울에는요 양분이 어디에 모입니까? 뿌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잎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끌어당겨서 뿌리에다가 저장하니까 뿌리를 캐다가 우리는 가을께부터 약초꾼들은 가을의 산에 겨울의 산에 올라가고 나물 채취하는 사람은 봄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양분을 뿌리에다 저축을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이파리는 자기 주변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 눈비 맞으면서 그게 썩어가지고 스며들면은 땅속에 긁음이 되도록 그렇게 나무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한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으로 갈 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또 이렇게 가을이 돼서 겨울을 준비하기 전에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돈하고 또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가을날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열매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한편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박수치기 참 쉽지요. 다니엘 기도회가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한번 해드렸어요. 몇 해 전에. 신청을 해놓고는 진짜 하려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 오징어 말리러 가시고 과메기 날을 가서 구릉포가 제일 바쁜 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나는데 다니엘 기도회 회원교회로 신청을 했다가 프랭카드하고 온 거 다 온 거를 그냥 창고에다 놔두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하십시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도저히 양심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매년마다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침대맡에 앉아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참여도 해요. 그 간증들을, 원래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서 고비고비 지나서 자기 인생의 열매입니다 이걸 내놓는데 참 부러운 겁니다. 근데 그 부러운 것이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나면, 부러운 것이 내가 아닌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일어나면 여러분 박수 쳐주는 믿음과 여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괜히 마음에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의 열매가 많아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약점이나 연약함은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있는 그것 봐라 말이야. 저거 대놨나 이런 얘기하기가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주간 새벽기도 동안에 계속 복의 원리에 대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8번을 나누었어요. 한 2번 하려고 했던 게 길어져가지고 8번을 했습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카톡에다가 제가 문장을 다 써서 올려놨으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요? 아니,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없어졌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다시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회복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없던 걸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졌던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축복의 선물처럼 안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생명도 이미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풍성함도 이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처음에 여자가 없었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남자 무슨 말 하나만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짝을 지어준 거 그것 하나 외에는 동산을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땅과 바다를 갈라내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가고 여섯째 날 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진 날, 그 8일째 날은요. 다시 빛을 만들어야 합니까? 안식일이 되고 9일째 날은요. 다시 바다와 육지를 갈라놔야 됩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은요. 다시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야 합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10하루째 날은요. 다시 코끼리 만들고 기린 만들고 야 아담아 반죽을 빨리 해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로. 하나님 그러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처럼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열손 재배하고 탱자탱자 쉰다는 말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안식,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노동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의 안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즐거운 안식이 문제는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에 대한 은총을 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마이크 상하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풍성에 대한 약속은요, 풍성에 대한 약속도 주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합니까?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자백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 녀석 짝짝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모함을 받아서 왔으니 나는 때려서 내보내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로마의 군병들이 벌을 내리는 채찍형을 받은 겁니다. 로마의 법에는 39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한 대 더 때리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죽이는 거와 똑같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40대 때리면 그거는 죽이는 거니까 사형법이 있으니까 사형법 이전까지 때리는데 39대를 때린 겁니다. 유대의 관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내들이, 율법사들이,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어슬프게 때렸다가는 그들이 동정심이 유발되지 않으니까 채찍에다가 금속 파편들을 박아서, 사금파리를 박아서 딱 때리면 이게 살점에 찍힙니다. 그리고 살점이 투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9대의 채찍을 맞고, 그리고 그렇게 때렸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기세등등하게 나서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중처벌을 받은 거예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왜 육체가 상해야 합니까? 오늘도 저도 칼을 대겠죠. 좀 복강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몸에다가 상처가 나고 찢기고 육체가 상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신유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풍성입니까? 풍성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풍성의 역사가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은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 풍성입니까?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잖아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오는데 풍성입니까? 풍성아입니까? 풍성이지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관을 쓰십니다. 풍성입니까? 풍성 아닙니까? 풍성이지요.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설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느냐. 시편 20편에 나오는 성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시를 읽은 거지 고상한 소리, 죄송합니다 장로님, 고상희 장로님 계셔서 고상한 소리 하지 마라 카이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풍성입니까? 풍성 아닙니까? 풍성이지요. 주님은 9시간 동안 33살의 건장한 남성이 모든 실혼하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끔씩 캐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에 이 사리마다는 이렇게 징징 감아서 천으로 감아놨더만요. 아니요. 벌거벗은 수치를 몽땅 다 드러내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은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바로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벌거벗은 바 되셨습니다. 풍성입니까? 풍성아입니까? 풍성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진짜 목마르신 거죠. 나도 이 차 못 먹고. 아이고, 맛있네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신데 육신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영적인 목마름, 그 속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풍성입니까? 풍성아입니까? 풍성이죠.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에 관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 바깥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죽음이 그에게 닥쳐오는 날, 저 사람 지옥 가겠지.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고 자녀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서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의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풍성의 이 은혜가 그림에 떡인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남의 간증을 듣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때는요 20살이요.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남의 간증 듣고 박수 칠 게 아니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 다 복 받았는데 나만 가난배입니다. 박수 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문도 안 통과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7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라 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축복도 다 뭘로 통해서 옵니까? 양의 문을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도 양의 문을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축복도 다 양의 문을 지나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으로 지나가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사모하셔도 죄송합니다. 아직은 좀 그림의 떡입니다. 먼저 생명의 역사가 영혼 속에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을 적셔야 합니다. 세계교회의 이 생명에 관한 큰 논쟁, 구원에 관한 큰 논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야고보서는 너희가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래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동반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합치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교회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 한술 더 떠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셋 다 맞습니다. 셋 다 맞는데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난 중생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살아있더라. 생명에 있던 사람은 행동하더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생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에 관한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양의 문을 지나왔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양의 문을 지나와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을 지나갈 때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체험을 주기도 합니다. 강력한 체험을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 만나서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천당도 갔다 온 분도 계시고
지옥도 보신 분도 꿈에라도 봐. 여러분, 꿈에라도 지옥 보면요 덜덜 떨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꿈에라도 천당을 보면은 믿음이 생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당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닙니다. 요 고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을 더 안 나가요. 한 발짝을 더 나간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풍성한 삶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는 거예요. 천당을 보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까놓고 말해볼게요. 천당 보고 온 사람이 그래 삽니까? 천당 보고 온 사람이 그래 삽니까? 그 말하고 싶다니까. 그런 체험한 사람이 그래 삽니까? 그래 말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그치요? 지난번 추석에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복음을 나누었어요. 나누는데 제 동생이 그냥 마누라 믿음 때문에 교회 질질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자기 안에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검증이 났었습니다. 검증이 났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대.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 아들 종우거든요. 원종우. 종우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다들 박수 쳤습니다. 이 네 말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구나. 가짜 듣는 사람도 많은데 네 진짜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찰나간의 만남처럼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풍성한 삶의 역사로 풀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인도함을 따라가면서부터 인생은 풍성한 삶으로 나가요. 풍성한 삶으로 나가요. 근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뒷걸음치고 멈추게 되면 신앙도 멈추고 축복도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3가지 은혜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동물 행색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은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에 걸맞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지킴, 정복과 다스림과 지킴의 3가지 은혜를 준 겁니다. 이것을, 이 3가지를 인간이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의 삶에는요, 땅에 충만하라. 예?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그 비가 땅을 줄 흘러가요. 땅을 흘러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4개의 큰 강이 흐르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찬송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신이 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찬송 말미 이렇게 나 동쪽 하면은 와 하고 서쪽 하면은 와 하고 하면서 곳마다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해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성전에서 문지방이 흘러나 성령이 흘러가면 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는 성령의 물줄기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물줄기 흘러가는 그 물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부음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물과 함께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받은 성령과 함께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에다가 콩 심고 팥 심고 뭐 심듯이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면서 다시 마귀가 사단 마귀에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고 할 때 그의 인생과 삶에 에덴의 축복, 풍성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에덴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계속 재현되어 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일자무식의 사람들 속에 예의가 없던 사람들 속에 사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적당한 게 없나? 던져도 되는 거. 자, 이게 억수로 비싼 거다 합시다. 기금속입니다. 이게 꽝 던져져 가지고 깨졌습니다. 깨지면은 여러분이 제가 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깨졌나 하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자기라고 합시다. 10,000,000원짜리 도자기 내가 깼습니다. 칠칠맞게 귀퉁스러워가지고 우리 입술에 물이 그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저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친 데 없나? 괜찮나? No problem. 괜찮아. 물건이야. 그래 말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서양 문화 안에는요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안에 복음의 정신이 녹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정복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 뭐하고 지키고 이 세 가지를 해나가면서 그의 인생과 삶의 가정의 국가의 민족 안에서
풍성이라는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계속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복음이 꼽혔던 데마다 그게 계속 재현되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짐받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받았더니 그들이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해내고, 정복해낸 그 가나안 땅에서 콩 심고 파 심고, 그 사람도 딴 거 심네요. 포도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고 밀 심고 그 양을 키워서 거두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마귀가 침범해 지켜내고, 그러면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풀어졌던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도 1907년에 귀로 만들었던 복음이 가슴에서부터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선교사가 뭘 주니까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 전려진 복음이 회개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민족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정치하를 지내면서 말씀이 다져집니다. 1954년도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부터 성령의 기도원 성령원이 확 터지면서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막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잿더미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이 풍성의 은혜를 주어서 그 풍성의 은혜가 이 땅 곳곳을 덮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만한 사회적, 국제적인 지위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 속에 거하던 사람들이 그 풍성 속에서 무너져서 쫓겨난 일들이 반복되어진 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생명과 풍성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70년 고성을 겪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살아가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아담과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역사 속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풍성이 오고 풍성함 속에 그 천대만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면 그 풍성함 속에 거하던 나라와 민족들이 그 풍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국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광부가 회심을 하고 그 막장 인생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 통회와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핍박했고 어떤 사람은 돌 던졌지만은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땅에 복음이 덮여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영국 땅을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이 함께 운행하는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영국 깃발을 꽂고 아프리카에도 인도에도 일본도 한국도 깃발 꽂을 뻔했는데 사람이 안 남아있어 가지고 못 꽂았습니다. 미국에도 꽂고 캐나다에도 꽂고 호주에도 꽂고 그게 영국에 주어진 풍성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풍성의 복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도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명과 풍성의 은혜는 미국 땅으로 넘어가서 미국인들이 그 깃발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와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웬만큼 큰일 생겨도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구룡포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논이랑 밭이랑 소금바람이 몰려와가지고 나락이 완전히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뭐 되겠지 이 생각을 합니다. 과메기가 너무 짜라서 또 비싸서 이걸 판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지만 그래도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왜? 뭐 되겠지. 옛날 같으면요 5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런 거 한번 터지면요 길바닥에 동양국어라는 사람이 늘 절비해졌습니다. 전라도 곡청지대에서 흉년이 몇 해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이요 전지를 버리고 부산으로 전국으로 막 흩어지면서 심지어 저 만주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묵고 살기라고 그렇게 이자 다니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캐다가 그렇게 먹고 그랬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불어난 것은 이 풍성이 지금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풍성이 끝이 보이고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이 풍성이 흘러갈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입니다. 풍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생명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약속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풍성에 대한 약속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보탠 것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과 풍성을 잃어버렸던 생명과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은 풍성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포기하시고 사망의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그 은총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도 이사야서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생명과 풍성에 대한 은총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받아서 천당 가는 것도 거저 받지만 풍성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마지막 말씀 케켈 게스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한 자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한 자 더 얹으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는 신학교를 대학원까지 했어요. THN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은요 신학교도 거의 뒷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뭐 학벌이 짜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살아서 이 생명과 풍성의 역사를 이민족 가운데 선물처럼 안겨주시고 그분들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을의 이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반드시 이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뭐냐?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걸음 졌으면 장에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걸음을 졌으면 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받고 생명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비와 함께 내게 준 작은 틀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셨습니까? 다스리며 지키는 삶, 심고 거둠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열심히 애쓰십시오. 그럴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순서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에 풍성이라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풍성에 대한 약속도 두 개를 함께 주고 있어요. 이것을 받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안 받는 것도 누구 선택이고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받아치하여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고 보따리도 단디 챙겨주십니다. 보따리도 단디 챙겨주십니다. 근데 그 챙겨주는 순서가 있고 생명 먼저고 보따리 챙겨주는 순서는요,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비와 함께 내가 정복해야 돼요. 누가 정복해야 된다? 내가 정복하고 그 비와 함께 내가 다스려야 되고 누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누가 지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시 풍성의 역사가, 다시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운행하게 될 겁니다. 그 찬송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뭐다 해가지고 그러면 동쪽 그러면 동쪽은 확, 서쪽 확. 여러분 우리말 바꿔볼까요? 우리 동네 말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영창골 후동 눌태 여러분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의 허점이 뭐냐?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새로워지는데 반드시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그 물과 함께 내가 정복하고 내가 정복자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가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풍성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원리들을 전혀 몰라도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절하고 하면서 그걸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냈고 우리는 그 음덕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있습니다. 이제는 또한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위기가 와 있는 것.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고 그 영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풍성의 역사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도 풍성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중에도 풍성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의 역사도 우리 자녀들 속에, 가족들 중에,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 구룡포 땅에,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의 은혜를 주시고자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역사가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고 이 은혜를 간구하는 성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